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장자의 죽음 예고, 장자의 죽음 예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재앙으로 바로 왕은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고집으로 많은 징계를 받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시련과 재앙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그것을 계속 무시하니까 스스로 저주받는 인생, 망하는 인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을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 가지면 예수님을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10장 29절에서 모세는 다시는 바로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11장 말씀은 시간대로 보면 10장에 해당하는 그 흑암 재앙 끝나고 바로에게 말할 때 그 시간대로 이제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재앙도 이제 예고하는 그런 말씀을 한 거죠. 1절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바로가 항복하고 내보내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4절 이후에 장자들의 죽음 재앙을 얘기합니다. 2절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출애굽기 3장 22절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근 패물을 구할 때에 애굽 백성들이 기꺼이 자원함으로 줄 것이라고 해요. 나중에 출애굽기 12장 36절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죠.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들로 무시하고 학대하였는데 10가지 재앙들을 당하고 보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큰 능력의 신이고 그 하나님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여기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 패물을 요구할 때 기꺼이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 그래요. 처음에는 옛날에 애굽에서 사고치고 광야로 도망간 버려진 왕자 출신에 불과했고 그리고 나이 80세가 되어서 애굽에 나타날 때까지만 해도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무척 무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떼들을 몰고 다니던 이제 목동 양치기로 살아온 것을 알게 되고 더욱 업신여겼겠죠. 그러나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고 모세를 위대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예고하신 바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역할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역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모른 채 살다가 전도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신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세계 4대 성인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 기독교 창시자 정도로 알고 있다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그리고 회심의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 안에서 환영을 받듯이 우리 주님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는 믿는 자들 안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합니다. 4절부터 8절에서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그 4절, 6절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 열 번째 장자 그 죽음 재앙 예고하는 거죠. 위로 왕부터 아래로 맷돌 돌리는 종들의 장자는 물론 가축들의 첫 새끼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치거나 우박을 주거나 흑암 같은 극심한 자연재해가 동반되거나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같은 곤충이나 동물들이 동원되거나 또는 전염병, 악성 종기 같은 질병들이 유발되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직접 치는 것은 이제 열 번째 재앙이 이제 유일한 거죠. 특히 당시 애굽 왕 가문에는 장자가 왕 자리를 세습하는 전통과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자가 죽게 되니 그 충격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장자가 그 집안을 이어받고 일으키는 중요한 존재인데 장자들이 죽는다면 그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충격이 대단했겠죠? 그리고 고대 애굽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원숭이, 침팬지나 개나 쪽제비 이런 걸 키웠다고 그러는데 그 일반 가축들은 물론 애완용 동물들의 첫째들도 같이 죽었겠죠? 그럼 역시 슬픔이 더했을 것이고 이 통곡과 울음소리가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수 있는 모든 재앙의 카드들을 다 사용하시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근근히 버티던 애굽 바로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번에 열 번째 재앙으로 이제 항복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던 땅에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앞으로 성례로 사용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 죽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살게 될 것인데 이 고센 땅에는 이 울음과 슬픔이 없게 된다. 그것입니다.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평온하다는 거죠. 개들은 조금만 자기가 두려우면 위협을 받으면 자기를 보호할 용도로 마구 지저대잖아요. 그런데 고센 땅은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개가 이제 왈왈 거리는 것도 없을 정도로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십니다. 주님 바라볼 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지혜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그게 진짜 지혜고 행복입니다. 9절 10절에서 교훈하는데요. 9절 10절은 그 10가지 전체 재앙들에 대한 이 총평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9절 10절은 애굽에게 내려진 재앙들에 대한 하나님의 총평가이죠. 이제 피드백이죠.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들을 더하셨다는 거죠. 바로 왕은 잠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할 것처럼 보인 적도 있었지만 재앙이 멈추면 또 이제 뭐 상황이 다시 좋아지는 줄 알고 어리석은 결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마음을 또 완고하게 먹고 완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유이며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바로 왕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켜쥐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바로 왕의 완고한 태도와 결정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앙적 요구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완고한 태도들 때문에 그리고 신자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인생의 시련과 장애물들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경건한 기회와 그 수단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옴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지혜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